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화되어 있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책망하시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바라봄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즉 행위로 시작하고 행위로 끝나는 것, 쳇바퀴 돌듯
그냥 도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듯 이웃에게 동일하게 잘하지 아니한다면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상처를 줬고 내가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그 사람과 실질적인 화목과 하나 되어짐과 또 용서를 구함과 화해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룩과 또 찬양의 입술로 올려드리지만 내 주변에 만만해 보이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 그들에게는 폭언을 일삼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직설적으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본인 그분에게 한 것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혹은 그러한 어떤 나아가서는 안 되는 방향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자, 이때 남자들은 찔리고 여자들은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눈으로 보는 자가 간음했다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죄를 품은 것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 이미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욕의 마음, 그 음란한 마음 혹은 정욕의 마음으로 어느 특정인을 혹은 이성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나의 마음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론이에요. 자, 잘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은 어디서 시작했는 줄 아세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분노했, 심히 분노했어요. 이런 분노는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받아 하는, 그 얼굴이 불그락 울그락 불그락 하는 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아, 죄는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너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요. 어.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떠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폭발하여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자, 모든 음란의 죄는 음욕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사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불화는 그 사람을 향한 평소에 좋지 않은 마음, 그 사람에 대하여 이미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안 좋게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쓱 보고서 씩 웃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저 자식 나 무시하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계에 있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까지 다 틀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 회복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제가 잘못된 남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에 오면은 왠지 아내와 그 아이들이
먼저 와서 인사해 주고 좀 하루 종일 바빴으니까 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나는 좀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그 잘못된 남편상, 그 대접받으려는 그 마음, 이미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맞춰주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부 관계와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정신에서부터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네 마음속에 그 음욕의 마음을, 그 간음의 마음을, 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은 너는 반드시 그 행동의 열매로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어떤 전통과 내가 배워왔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가져야 할 바르고 온전한 정신과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이, 자, 우리가 31절을 보니까 아,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 보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나 혹은 여자가 자꾸 바람피고 간음하고 때리고, 이것이 계속 길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인성과 그들의 어떤 생각까지도 완전히 전염시키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어떤 이 긴박한 상황, 서로에게 맺었던 그 약속과 서약이 완전히 깨어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특정한 상황 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남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악용했냐면요, 이혼할 수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오늘따라 안 예뻐 보여서 난 이혼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혼이 됐어요. 오늘따라 내 아내의 음식이 짜다. 애미야 국이 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혼의 증서 쓰고 도장 딱 찍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딴 식으로 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이 악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 그렇게 말씀 잘 인용해요. 그런 신앙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막 복 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막 너의 하나님을 뭐 죽기까지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미 내 영혼은 저기 딴 데 가 있고 듣고 있지만 안 듣는 거.
네가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너를 싫어하고 너를 뒤에서 씹고 다니고 너의 마음에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들은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이거 하자. 약속을 했어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우리가 하고 이 사역을 이루자 해서, 우리 그러면은 몇 요일 날 몇 시까지 모입시다 하고선 우리 헤어졌어요. 다 할 일들을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는 우리 만나서 그 일들을 이루기로 했는데,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막 전화를 돌려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다가 형님 제가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거 끊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프로젝트가, 그 모든 사역에 그냥 파토가 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요. 기분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왜 안 왔냐? 죄송합니다. 이래서 못 왔습니다. 그냥 절에서 못 왔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유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더 좋은 게 나왔슈 이랬더니, 그때 나왔으면, 그때 우리가 모였으면은 아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인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안 나온 거지. 그냥 본인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늦잠 자서 안 나온 거지. 그게 뭔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근데 걷다가 그렇게 끼어 맞추고 있더라니까요. 그분 상처받고 교회 떠났어요. 그 말씀이에요. 네 좋은 대로 해석하고 너의 유익대로 하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악습, 니네 버려야 된다. 이게 이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좋은 대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악습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인데,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너 괜히 어디다가 헛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평소에 네가 뭐 한다고 했을 때 괜히 애먼데 맹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줘서거든요. 이번엔 진짜야, 나 맹세한다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 불일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뭐 부탁하면 늘 안 하는 거예요. 하겠다 하면 늘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짜 할 거야? 너 그럼 맹세해 하면, 너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땐 엄마 건다, 내 손가락을 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교회 다녀요 하면 보증도 해줬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 돈도 빌려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 공식이었거든요. 요즘 어떤 줄 아세요? 나 교회 다녀요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상이 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다닌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습 필요 없어요. 그동안 나 어떻게 믿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질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 적용 못할지 모르겠어요. 뭐 또 듣고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거가 내 이야기라면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 내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인가? 우리 함께 어, 돌이킬 것 돌이키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양식을 좀 우리가 해봐야 할 이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본향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예요. 우리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모든 사태를 놓고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고통받는 분들, 또 이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히 치료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 백신에 접종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또한 지혜와 여건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